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잠잔다는 것은 잠들게 하시고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자, 여자가 태어난 것은 뭐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누구를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남자가 죽어서 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자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여자 남자를 이제 구분이 되네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이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남자를 지었다고는 안 했죠. 남자를 지었다고는 안 했잖아요. 사람을 지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22절서부터는 여자가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졌으니까 이제 남자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남자에서 빼서.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자가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여자를 만들기 그 이전에는 몇 년 동안 여자를 안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동안 안 만들었을까요? 여자를 주기 전까지는 안 만들었겠죠. 하나만, 아담 한 사람. 이분은 성의 정체성이 남자냐 여자냐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갈빗뼈로 만들고 나서, 아담이 죽고 나서 여자가 탄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의 정체성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 아담을, 갈빗뼈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고 왔어요.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아담이 되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자, 아담은 먼저, 이 사람은, 자,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에서 어떻게 삶을 살라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두셨어요. 하와는 없었어요. 그죠?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것은 권한을 준 것이죠. 다스림을, 통치를 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시게 되죠. 생명과와 선악과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반드시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는 규정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금지하는 법을 주시게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먼저 잘 알아요. 하나님한테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에덴으로 가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뭐요? 영원히 죽는다라는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담인데 돕는 배필이라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18절에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돕는 배필로 우리한테 주셔서 생명과를 먹게 해 주셔야 우리가 에덴으로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돕는 배필은 누구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니들 남녀간에 사랑 잘해서 한 몸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돕는 배필이 되셔서 영생하려고, 같이 살려고. 그 후에 이렇게 잘 알면서도 이 돕는 배필을 23절에 보면 뼈 중에 뼈요.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라 해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돕는 배필을 이 땅
땅에 돕는 배필인 아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러고 나서 생명과를 먹고 하와를 만났다면은 땅에 돕는 배필을 만났다면 이렇게 타락할 리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는 구자적으로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내가 그를 자, 혼자 배필을 지으리라. 자, 혼자 산다라는 말은 그가 외롭다 이런 말이고 쓸쓸하다가 아니고 그분은 남자성이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분은 남성성도 가지고 여성성도 가져서 외로움이 없어요. 예, 그렇죠. 여자를 지키기 전에는 사람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않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선하지 않다.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너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이지, 인간하고 타락해서 아담하고 만나서 타락해서 그것이 좋은 거다, 혼자 사는 게 독재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배필을 주겠다. 이제 돕는 배필을 갖다 자꾸 인간적으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돕는 배필이겠죠. 그러니까 예, 그렇겠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또 예. 지으리라 했으면 그렇지. 근데 야. 지어주라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야. 아니 자. 가는데 자, 이제 그만. 예. 됐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왜 그러면 자, 지으리라가 아니라 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지. 지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 지으리라. 다음에 한 번 더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루세요. 자, 그래 떠났다 이 말이죠. 떠난 것이죠. 부모를 떠났단 말이죠. 그래 남자가 부모를 떠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떠난 것이죠. 하늘에서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떠남과 아담이 떠난 것은 타락이고, 예수님이 떠남은 뭐죠? 생명을, 구원을 주는 것이죠. 자, 25절.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부끄러워할 리가 없겠죠. 그들은 타락하기 전이니까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죠. 눈이 안 떠 있어. 성령도 아직 안 하고. 부끄러움, 선악과를 먹기 전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3장서부터는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원고로 들어갈게요. 자, 원고를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생각이 났는데, 지으리라 했으면 하나님이 지으라는 돕는 배필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지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자기는 여자가 돕는 배필인지로 지은 걸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네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가는 생명과를 먹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으니까 그 지으신 분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여자를 덜컹 돕는 배필인다고 자기가 생각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 그런 뜻이네요. 그냥 친구로 자, 하는데요. 아니, 돕는 배필은, 자, 이제 조금 더 갈게요. 아이고, 너무 날카롭게 공격을 하니. 아이고, 참. 자, 보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는 이제 남자가 떠나는 것이죠. 아담이 떠나는 것이죠. 지금 떠나는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요. 우리도 그렇죠. 사람의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와 우리가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는 하늘과 땅만큼 어떻게 해요? 차이가 나고 다르죠. 아담은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 속에는 이중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계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이 타락 이야기네요. 부모를 떠나서 지 맘대로 아담하고 같이 합해졌으니까 이건 타락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또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간 것, 부모를 떠나간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로 보면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이야기로 보면 범죄하여 타락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남자이기 때문에, 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남자죠. 씨라고 그랬죠. 남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자기 백성들과 연합하여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가 되지만,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어서 이건 떠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꾸리는 것은 타락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여서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혼이에요. 결혼인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일이에요. 남자는 생명을 주는 자이고 여자는 생명을 받는 자죠.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되니까 우리는 여자가 돼서 피조물이죠. 그럼 남자에게서 있어야 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네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생명과 속에 있는 것이죠. 생명과를 따먹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은 그 생명과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자에게 줄 수가 없네요. 아담은 아직 어리죠. 그렇죠. 어리죠. 그럼 남자가 아니고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는 여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아담이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여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동성애와 똑같네요. 생명도 없으면서 지금 똑같이 생명이 없는 사람과 생산을 하려고 그러니 동성애자들이 애를 낳나요? 못 낳는 거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씨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지금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부모를 떠나서. 성도는 여자이면서 남자네. 그러니까 성도는 여자이면서 남자예요. 남자이면서 여자도 되는 것이죠. 예,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남자는 씨를 주는 자이고 여자는 남자로부터 뭐를 받는 자? 씨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숫자를 치지 않는 것은 죽은 자로서 죽은 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씨가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자로서 생명의 씨가 없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인 것이죠. 그래, 여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남한테 줄 수 있나요?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남자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남자로 지칭을 해요. 여자들도. 왜 그러냐면 아들들이 되니까. 그렇죠? 남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도 생명을 받으면 여자들들 이렇게 안 하고 자녀들,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이러한 이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씨를 가진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를 씨를 가졌다 해서 다 남자 구실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앞가림을 할 줄을 모르면 어린아이라고 하지 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 구실을 하려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강한 남자입니다. 그럼 성도도 예수님처럼 강한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생명을 남한테 줄 수 있어야 강한 남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처럼 강건한 어른이 될 때 남자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말 속에는 성도의 신앙은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이 전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출발하여 어른이 되는 과정을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신앙의 여정은 어린아이로 출발하여 어른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성도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남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라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영적 전투를 하는 수준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이 없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받아야 하는 여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자로. 왜?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니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연결되면 순리이고 이 관계가 끊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영리라고 그럽니다. 영리. 죄란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어진 것을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영리로 살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영리를 순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순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계속 그리스도께서 공급해주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뭐죠?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살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나를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생명은 항상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면 영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는 포도나무요 가지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자기 성도입니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리니 사람을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리라.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뭐죠? 가지입니다. 가지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가지는 나무에 공급해주는 진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인 성도가 나무인 예수에게서 떨어져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예수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독자적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가지들을 모두 다 모아서 불에 태우십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의 의의 생명을 맺혀지지만 예수라는 나무에서 떨어진 자는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행함, 자기 의로 맺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의가 없는 가지들은 불에 자기 의로 맺는 사람들은 다 가지가 아니니까 불에 태우십니다. 예수의 의는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잠시라도 예수라는 나무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믿으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면 행동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해요? 예수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 살아나는 것, 행동하는 일도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를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그러죠? 모두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아난 것, 행하는 것, 믿는 것 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도움을 받는 여자로 살아가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에 붙어 있어 예수로 살아나서 예수로 행동하는 것이 믿는 것이죠. 부모란 뭐예요? 생명을 주는 분이시죠. 부모를 떠나서는 생명으로부터 단절이죠.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 부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준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누구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랴. 아기가 나왔는데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등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로 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낳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라는 것은 성도가 예수를 떠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죽게 된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 남자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와 함께 살면서 뱀의 유혹으로 죽는 자가 된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필연적으로 뱀의 유혹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자화상이네요. 우리의 거울이네요. 부모를 떠나 독자적으로 살고자 하면 어떤 저주와 아픔을 겪게 되는지요. 아담은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반한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서 한 고백 속에서 담겨 있죠. 이는 아담은 여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아담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 여자는 또 다른 아담 자신이었던 것이죠. 아담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천사와 똑같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인간은 자기가 한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죠. 자기가 행한 것 속에는 자기 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부정함이라도 하면 자기 자신이 부당한 것으로 부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서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것도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암튼 아담은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한 몸을 이룹니다. 아담이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것은 자기 안에서 빠져나간 것이 채워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담은 빈자리가 채워지자 만족을 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 것은 자신이 부모 되기 위함이죠.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요 말을 의미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라야 하고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남자 구실이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고 처자식을 자기 힘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가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도움 없어도 스스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때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 구실을 할 수 있을 때만 부모를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하는 자라고 한다면 성별로는 남자일 수는 있어도 아직 온전한 남자가 아닌 것이죠. 장가를 가서도 맨날 부모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으면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되죠. 그것은 부모를 떠남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모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빈대를 붙어 산다 이 말이요. 자, 빨대를 뺏고 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인 것이죠. 장가 가서 자기 가정도 제대로 꾸미지 못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 미어지는 것이죠. 남자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로 생명인 아담은 부모를 떠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담은 지금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명으로서 뱀이 있어 세상에 처자식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아직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독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담이 독립을 하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인 아담은 부모를 떠나 분가할 것이 아니라 부모 아래서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생명과를 먹고서 뱀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사내로 더욱더욱 자라가야 했습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지 남자가 아니죠. 어린아이로서 뱀을 이길 수가 없고 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때까지 부모가 주는 양식을 먹고 강건한 남자로 먼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른 부모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부모가 되고자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부모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어야 된다. 남자는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분이 부모죠.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 주기 위해서. 자식은 아버지의 생명을 먹고 강건한 남자로 자라가고 나중에 또 그가 장가가서 부모를 떠나 또 다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죽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 구원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가정 속에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부모의 가정 속에다 우리의 구원을 담겨놓았다는 얘기죠. 부모의 희생으로 자라난 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로 살아가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희생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리스도 희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생명을 낳는 일을 예수님처럼 생명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처럼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낳는 일을 하듯이 이제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가 희생해서 자기 생명이 있게 해 주셨듯이 이제 생명을 낳는 일을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생명을 버림으로 인해서 성도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먼저 가진 사람이 먼저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 죽음이 아니면은 그들은 살아날 것이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서로 시기하는 관계가, 왜? 인간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들의 상태를 버려야 되겠네요. 이제 세 번째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맞이한 것은 아들 주의를 버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남자는 아들 상태를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들 상태는 아버지께서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들의 상태는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아담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담의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아담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은, 나를 죽지를 않으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애굽을 떠나지 않고는 가나안에 갈 수도 없고 땅을 떠나지 않고는 하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세계에서 떠나지 않고는 은혜 세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림이 없이는 새 것을 우리 안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땅의 장막이 무너져야 하늘로에 오는 장막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두신 생명의 법칙은 먼저 나온 것은 모두 다 죽게 만들어요. 가인이 죽었죠. 아벨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모두 죽어서 새 것을 낳는 것으로 두시는 것입니다. 씨가 죽어서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누가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생명의 법칙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다른 밀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밀이 죽지 않으면 밀이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밀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고자 밀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서 죽음을 넘겨주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함이죠. 미리 죽어서 미를 낳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는 것입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게 되자,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되자면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듯이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아들을 죽음을 당하고 독립하여 스스로 살 수 있는 강건한 남자가 되어야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존적으로 살던 아들이 죽어야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될 자가 부모를 떠남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담이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먼저 떠남으로 인해서 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지 못한 아담은 아직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여자인 존재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장가갈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아 드려 하나님의 씨를 잉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로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까지는 부모 아래서 여자로서 살아야 되었을 거죠. 했어요.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할 여자인 주제에 자기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도 못한 생명인 아담이 동일한 내핏이 하야인 생명인 여자에게 빠져들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강건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 자기의 생명을 여자에게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 어떤 것과 같아요? 수영도 못하는 자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물에 뛰어들어갔다가 둘 다 익사하고 마는 것과 같은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먼저 물에 빠지지 않을 수영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바로 그러한 상태란 말이죠. 자기도 생명인 주제에 생명인 여자를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는 뱀을 이기지 못하죠. 결국 둘 다 예상대로 뱀에게 잡아먹히고 만 것이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아담이 만약에 온전한 남자였다면 선악과를 먹는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최초에 일어난 천상에서의 타락도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금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전번에 천사들을 했었어요. 창세기 1편에서 하나님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땅으로 쫓겨냈죠. 자기 위치를 안 지켰기 때문에. 땅으로 쫓겨난 천사가 바로 이 땅의 신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신,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자기 지위를 떠나게 했네요. 피조물의 지위를 떠나게 했다 이 말,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아담의 부모를 떠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가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이죠. 하와나 아담이나 모두가 자기 지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죄가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 모두가
자, 자기 주의를 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하와는 아담을 떠났고 뱀에게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왜 부모를 떠나면 죽을까요? 이는 네피시하야라는 생명의 몸으로서 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뱀의 지혜를 이길 수 있으려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의 사람이 먼저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남이 되려면 생명의 사람에서 영생의 사람으로 먼저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사람이어야 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도 뱀의 유혹을 이긴 분이 누구죠? 부모를 떠났어도 뱀의 유혹을 이긴 분. 예수님. 예, 저번에 배우셨죠? 취임식하는 걸 배우셨죠?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뱀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부모를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이 마귀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떠남이 성립되지만, 아담처럼 뱀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부모를 떠남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은 뭐가 돼요?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낳는 일을 하게 되어도, 아담과 같이 생명의 성령을 소유한 자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악이 되는 것이죠.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악이 되는 거예요. 생명만 있어서. 부모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부모를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떠나면 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부모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구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남자는 절대로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 필요가 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독약을 받아먹는 남자는 없어요. 아무리 그 여자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담은 생명의 사람으로 강건하였다면 자기와 함께한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자신에게 가지고 와서 함께 먹자고 권유하더라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자를 할지라도 그는 선악과의 길을 빠져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냉정함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하고 기독교하고는 같이 어깨를 맬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 속에 담겨 있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사랑을 내가 받았느냐. 이 받은 사람은 생명의 구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후에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의 사랑도 모르고 생명의 구원이
8원인지 10원인지 설명도 못하는 상태에서 전도한다거나 구제한다거나 봉사하는 일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담이 여자를 만나서 부모를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같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먼저 있고 나서 전도를 하고 해야 될 텐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먼저 뭐를 해요? 말씀을 듣고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어 강건해지고 난 후에, 그 후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열심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과 행함과 충성하는 것은 마치 아담이 여자를 보고 빠져드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일을 하면은 박수를 쳐주거든요.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정하면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가 마치 공부하지 않고 돈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장성하게 됐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지만, 어린애가 지금 나가서 껌파리해서 부모를 갖다가 섬겨준다면 그거같이 불효자가 없는 것이죠. 아직 생명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거듭남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생명을 받아 사랑을 받았는지도 인식이 없는 사람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어린애한테 껌파리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음에도 열심히 행함이 대치를 했어요. 열심히 행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행함만이 난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행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영광이 주어져요? 행함 속에는 자기 영광인 보람도 주어지고 박수도 주어지고 남들보다 칭찬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꺼벅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만이 있을 뿐이죠. 그들은. 자, 사람이 행함과 열심과 충성 속에는 자기 사랑, 자기 보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행함을 놓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명 낳는 일을,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자기 본성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 내가 십자가를 져서 그의 영혼이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가 기꺼이 죽는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